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주요 실천 사항 가운데 첫 번째가 52주 주일 예배 잘 드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무엇이 내려왔다 했습니까? 불이 내려왔다 했죠. 불이 하늘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제물과 번제물을 사르르 살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주셨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아무리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그런 표시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을 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드리는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신 것을 그 임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성을 지르고 찬양을 드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6장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린 게 아니에요. 온 회중을 대표해 가지고 기도를 이제 드렸고, 그 다음에 역대하 5장 13절 14절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의 찬양을 흠양하시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의 드린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역대하 7장 5절과 12절 이후에 그 증거로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재앙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 같은 이런 감격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반주해 주십시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그래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오늘 이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배의 감격이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도록 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그래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기쁨,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솔로몬이 영과 진리로 예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다. 그러면 이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우선되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인 나 자신이 정말 바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벨과 가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물 앞에 아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가인 자신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이전에 예배 드리는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만이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되어 있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되어야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이 어떻게 바로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되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하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살펴본다든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든지, 주보에 밑줄을 긋고 틀린 글자가 없는지 찾아본다든지, 졸면서 예배 본다든지, 수시로 시계나 핸드폰이나 다른 것을 본다든지,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에 눈이 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다 이제 거기에 들어간 그 예물과 그런 헌금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야 합니다. 네.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지 않으면, 그 임하지 아니한 만큼 내 마음도 내 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내 마음 한 구석도 다른 그 무엇이 차지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도록,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크고 작은 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상한 마음으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고백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을 때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멸시하였습니다. 총독에게도 드리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드려놓고는 덤덤하고 뻔뻔했습니다.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코웃음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도적질하고도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덤덤하고 뻔뻔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진지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헌신이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여전히 가지고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덤덤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죄에서 떠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바친 그 자체가 정말 솔로몬과 온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을 바치면서도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과 찬양대가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 15분 전에는 이곳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도록 나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허겁지겁 달려와서 허겁지겁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이 정말 영으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따라서 합시다. 진리로 예배합니다. 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거기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격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하 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 말은 이 천지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역대하 6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에게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 아들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언약을 지키신 분이시다. 얼마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역대하 6장 16절에서 42절을 보면 우리가 언약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언약을 저버릴 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그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진리로 예배를 이제 잘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솔로몬처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천지에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언약대로 잘 지켜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언약대로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배자인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지 못한 죄악들을 적어도 예배 시작 전 15분 전에는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아오지 못한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잘 알고 그 합당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고 예배가 죽으면 인생이 죽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올인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주일의 삶 자체도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일 공적 예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자리를 나서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6일 동안에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주일날 이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의 간격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 시작 15분 전에는 와야 됩니다. 와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묵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할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먼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